네,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전개하는 이 내용이 그 어떤 서신보다도 더 그 일관성 있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점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3장, 그 6장, 10장에 있는 그 일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희미한 구원, 그리고 구원에서의 탈락을 강조하는 그런 서신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는 꾸준히 일관되게 구원의 반석,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나 확고한 구원의 반석 위에 서 있는지 그것을 확증시켜주고, 그 믿음에서 물러나지 않는데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는데 그 포커스가 온전히 맞춰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은혜를 이야기하면 그 은혜조차도 인정하면서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죄책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물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인정합니다라고 그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은혜만큼 설마 100% 은혜로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일까? 그 은혜에 부응할 만한, 은혜에 그런 필적할 만한 나의 어떤 행위, 어떤 나의 공로, 자격, 그만큼의 어떤 행함이 있어야, 그래야지, 어떤 내가 자격 요건을 갖춰야, 이만큼의 수준은 뭔가 기독교인다운, 이만큼의 뭔가는 내가 갖추고 있어야 은혜도 내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지, 온전히 그 은혜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어렴풋이 알고 있거나 어떤 면에서는 수긍도 하면서 그래도 뭔가 찝찝해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도 그 이룰 수 없는 그 어떤 담을 설정해 놓고 결국은 그 담을 자기 자신도 넘지를 못하고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그런 잘못된 개념 때문에 몇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물론 거짓된 구원의 확신도 있기 마련이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자신 안에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인생의 주제가 구원 안에서 누리게 되는 성장의 기쁨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 그 성화의 과정에 그런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늘 신앙의 기초에 서가지고 그 문 앞에 입구에 서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나는 자기가 어느 정도 자기가 자격이 된다고 생각이 되면은 어느 날은 굉장히 필 받아가지고 그래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랬다가 조금 떨어지면은 나는 지옥 갈 것 같아. 천국과 지옥을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신앙은 결코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지를 못하고 자기 행위의 기준에 서 있으니까 결국은 은혜를 말하지만 그 사람은 행위의 기준에 서 있는 거예요. 은혜를 말하지만 결국 율법의 기준에 서 있기 때문에 자기 사실은 믿음을 말하지만 이미 그 자기의 자격과 행함이 구원의 기준으로 들어와 있는 한 사실은 믿음은 안중에 없는 겁니다.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준이, 그래서 자기 자격 요건이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자격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답게 온전히 누릴 줄 모르는 사람들은 결코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 완전한 은혜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그 귀한 축복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사건입니다. 내 밖에서 역사하는
내 자격 요건에 의해서 무언가 기준이 계속 변화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사건이에요. 진정으로 영접했다면 주님이 우리의 내면에 오시는 사건입니다. 근데 아직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계속 어필하는 건 뭐예요? 그런 이제 율법 시대의 불완전함,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그런 어떤 그런 언약을 지키는 태도에 의해서 구원이 일단락되는, 이미 과거의 율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언약이 파기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다. 끊임없이 구약이 보여주는 게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구약의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취하신 신약에 우리는 발을 딛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외부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내부 안에 새겨지게 된다라는 것을,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이 새 언약이다. 우리의 공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존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개념이기도 한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온전한 율법이 온전한 복음이 선포될 때는 마치 그것이 그 복음 자체만이 선포될 때는 마치 무율법주의를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받을 정도로 선포가 되어야 그것이 사실은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그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은혜는 완전한 은혜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정쩡하게 섞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찝찝해 하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냐. 제가 며칠 전, 한 2주 전에 교리 강좌에서 이야기했지만 아니요. 내 공로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입게 될 때에 정말 그 구속의 은혜가 뭔 줄 아는 사람은 오히려 정말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의 감정으로 정말 더 깊은 헌신의 세계로 들어가고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 행위로 그거를 만족시키고 충족시키려고 그러니까 행위 같지도 않은 그런 행위를 가지고 주님을 만족시키려고 그러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100% 은혜로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과 여러분 행위가 충족이 돼야지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사람과요, 소위 세상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 그 행위를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그 차이가 대단하게 차이가 나는지 차이가 느껴지질 않아요. 늘 그 바닥에서 구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격 조건만 높여놓고, 그렇지만 사실은 제3자의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전혀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족된 사람, 그 용납하심을 누리는 사람만이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고 용납이 되는 것 뿐입니다. 거기서 진실한 사랑의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 보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까? 자격 없는 나에게 부어진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계십니까?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답답한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반석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사건이에요. 구원은 우리 안에 이미 오셨어요. 10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의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 11절의 이 말씀은요, 전도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 아니고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면에 오셔서 그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누군가에게 의해서 하나님을 배우지 않아도 그 내면에서 성령님께서 너무나도 확고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들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인격적으로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에게 성경을 또 가르치고 이후에 이제 그 구원 이후에 또 하나님의 계명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그 하늘나라의 시민의 삶의 가치관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배울 때에 이미 이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의 말씀과 모순되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배워갈 때 그것이 기쁨으로 그에게 와닿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골자는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건이에요. 결코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아니라 죄인이 그대로 용납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고 이런 것들은 구원에서 우리가 이탈되고 구원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두움이 끼어드는 요소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주님이 우리를 결코 떠나시지 않는다라는 이 확고한 반석 위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그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떨어지지 않는 관계성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마다 더 그런 영적인 어둠이 끼어들 때마다 더 영적인 경각심을 느끼게 되고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믿음에서 우리가 멀어질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또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단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끼어들어서 관계를 멀리하고 영적으로 둔감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하는 그런 죄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경계하시고, 단 우리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온전한 은혜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용납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 포커스를 맞출 때에,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데 포커스를 맞출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 즐거움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데 더 힘을 쓸 수가 있고 또 회개함에 이르고 죄악들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그런 하나님과의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렸는데, 하루의 그런 삶 속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조건 없이 그 은혜에 참여하고 깊은 하나님과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것이 큰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이제는 완전히 벗어버리시고 용납됨의 그 기쁨, 그 평안, 그리고 그 힘주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